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하고 교수님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교회 안 다녔을 때하고 교회 나왔다가 일주일 지난 거하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신서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앉아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속이 시끄럽잖아요. 제가 하도 맨날 나오라고 하니까. 그쵸? 김생님? 속 시끄럽죠?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막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여건만 되면 막 나오고 싶잖아요. 남들 다 와서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쵸? 신서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고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삼는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미스바라 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라반과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이젠 이곳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언약을 맺고 떠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꾸 고장이 나요. 패드가 고장이 나서 예전처럼 이 원고를 보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네요. 근데 예전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야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날 우리 전도팀들하고 나눴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한 말씀 갖고 1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뭐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내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막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딱 받으면 와, 이건 내 말씀이야. 난 너무 좋아. 이 말씀 내 거야. 이러면서 빨간 줄 긋고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오실 때 반드시 형광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 빨간 줄을 쳐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 곧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표입니다. 야곱의 귀향길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순례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요? 하늘나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에 천사들이 오랜 순례 여정으로 우리가 지쳤잖아요. 근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우리를 와서 반겨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상급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대열이 같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너무 재밌잖아요. 선생님도 농사 막 열심히 지어갖고 막 이번에 고구마도 많이 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수확이 많아야 돼요.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친 후에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막 천국 가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모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간다면 이런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홀로 애로이 묵묵히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마중 나와갖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천국까지 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시커먼 마귀 새끼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잡고 막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우리가 제대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천국 이야기만. 전 천국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하면 뭐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마음이 힘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히브리어 마하네는 군대의 쌍수형이며 두 군대 또는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정을 지금껏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멘. 예. 자, 3절에서 5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야곱은 형 에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군대를 많이 일으켜갖고 지금 우리 주인이 쫓아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삼촌 라반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식구들과 같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형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사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다는 거를 겸손히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까지 데리고 온다는 건 어떻게 해요?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군대 조직을 해서 이제 어른들로 해서 싸울 사람으로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떼를 가지고 무슨 싸우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가지고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으니 잘 봐라 이러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너 나한테 사기치고 장자권 빼앗아가더니 너 또 어디서 또 사기쳐갖고 이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예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근데 뭐 야곱이 아무리 낮춰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부르겠다고 했잖아요. 잠깐 가 있으면 부르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에서의 마음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어디 가서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 겸손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그렇게 겸손하게 대했지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자, 당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쫓기는 자예요. 여기서도 쫓겨왔고 저기서도 쫓겨갔고. 이 쫓기는 자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상황은 온데 간데 없어요. 400명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자체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컷 기도해 놓고 눈앞에 현실,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받은 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100%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나가서 내 과자 사오실 거죠? 그랬더니 야 너가 돈 없다 이러고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 얼굴이 아른아른하기 때문에 과자를 사와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놓고 아빠는 돈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고 싶어도 안 사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당연히 해주실 걸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지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뭐 없는 것 같다. 뭐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어때요? 그거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분량이 차야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가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7일길을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아무 말 못하게 했잖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3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받은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에서의 마음을 또 변화시켰고요. 결국 야곱의 용이 주도한 사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있잖아요. 잠언을 갖고 노세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잠언을 보시고
잠언 우리 책 한 권 있죠?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보세요. 한 절을 봐도 좋고요. 두 절을 봐도 좋고요. 이걸 보면은요. 정말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보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우리는 다시 늘어진 고무줄이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적당히 좀 앉아 있다가 뭐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아예 앉을 생각조차도 안 하십니까? 때가 차야 기도의 응답도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꿈을 갖자고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 이곳이 좋사오냐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사실 겁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사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잖아요.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물질도 업그레이드 되고 뭐 전도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 없이 사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는데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엄청난 기적은 없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외치고 가다 보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강의가 들어오고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물질이 들어오고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전도가 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게 다예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나보다 더 사업적으로, 나보다 더 뭐 농사를 잘 짓는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게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들은요 끊임없이 배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신서행복한교회 기준이 되고 신서행복한교회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3시간 앉아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10분씩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아니고 10분. 딱 10분 기도하고 가요. 10분 기도하고 저하고 20분 이야기하고 가요. 근데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애게 이것만 하고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못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외침에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10분만 앉아있다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할 일이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9절 10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도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라반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두루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야곱은 사실 철저히 외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면 에서의 400명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 무리들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은 야곱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붙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조차 못한 일들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내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야곱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아주 진심 어린 기도예요. 가족들이 다칠까봐 걱정합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친해지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친해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이러네, 예.
막 미소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막 이 완전 이 얼굴이 그러셨는데 지금 활짝 예 이러십니다. 신사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추수감사헌금은 주일 헌금 대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대로 따로 하고요. 또 추수감사헌금은 또 감사헌금대로 따로 드려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11조도 구별해서 드리라고.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00원씩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00원씩 하라 그러니까는 저는 매주 수입이 있더라고요. 매주.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없는 날도 그럴 줄 믿고 저는 드려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9월 달에 외쳤죠. 9월 말쯤에 외쳐갖고 10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이렇게 저렇게 달라고 왜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평신도 받기 때문에 평신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집 팔아서 오세요. 뭐 차 팔아서 오세요. 뭐 뭉칫돈 가져오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만큼 신앙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1,000원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유 뭐 1,000원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고 마음만 드리세요. 그리고 봉투를 여세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것도 없고 저를 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게 가장 값진 헌금이에요. 저는 제가 해봤잖아요. 물질이 아까우시면 그냥 저를 드립니다 하세요. 저를 알아서 써주세요. 저를 써달라고 했더니 목회자로 써주시더라고요.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쓰시려면 쓰시겠고 뭐 안 그러면 말라고요. 이렇게 하셔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 쓰셔요. 저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능력도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셔요. 막 잘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신서 행복한 교회 첫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너무 놀랍죠? 전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금식하고 준비할 거예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스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뜻깊은 날이니까 온 가족들이 다 오셔서 축복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온 가족들한테 축하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너 아버지가 대단하지 않냐? 너희들이 와서 봐라.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오빠 장로님 부부가 꽃을 사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방문했는데 교회가 정말 오래되었는데도 세례식에 꽃을 준비한 게 처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드렸는데 한 가정이 장로님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해갖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한 사람씩 해서 이분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형제들 중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주인가 그래요. 성주까지 가신 거예요. 가니까는 이 꽃을 들고 이분이 이제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꽃을 들고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꽃을 사와야 되겠다. 급조를 해갖고 예배 시간에 가서 급조를 해갖고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격스러운 일에 우리가 꽃도 선물하고 박수도 쳐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꽃도 준비합니다. 추수감사 선물도 이렇게 탁 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막 일복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바빠갖고 숨이 헐컥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래도 다 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신사 행복한 교회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 할 일 없으니까 저는 맨날 기도만 했어요. 할 일 없다고 팽팽히 안 놀았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 안 하냐고요?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3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3시간 이 정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는 굉장히 2025년도가 기대가 돼요. 우리가 2019년도에 제 개척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저 아니잖아요 하려고 이게 그걸 순종을 했어요. 무조건 순종. 저 아니잖아요. 저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전 불순종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힘든 시간도 많았고요. 혼자 예배 드린 시간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10,000명, 10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도 많이 하러 다녀요. 싸울 사람 다운 교회 다른 교회 가고 우리 교회는 예쁘고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오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싸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해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 싸우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많이 싸워봤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자,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하러 오신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을 하면 다 대답을 해요. 너무 대단해요. 정말 저도 이게 되겠나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산 증인이잖아요. 선생님 우리 맨날 둘이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맨날 그랬잖아요. 선생님 빠지면 저 혼자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오잖아요. 막 너무 시끄럽다 할 정도로. 제가 방언 기도를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제가 아는 언니 소개로 아는 오빠를 따라갖고 하이CCC에 갔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불을 꺼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을 처음 들었어요.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막 이상한 데 온 것 같아갖고 무슨 이상한 집단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막 왕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다들 방언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지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정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서 또 답을 찾아가고 그 어린 친구가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오픈해요. 우리는 다 오픈해야 돼요. 우리의 죄도 다 오픈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들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내 죄를 같이 내놓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잖아요. 혼자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 꿍꿍대지 말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야곱과 같이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